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아멘. 누가 인생을 자신 있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 젊을 때는 있겠죠. 좀 더 살아보면은 큰 소리 못 치는 게 인생입니다. 참 갈수록 보고 온 게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당 민박집에서 30, 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는 중인데 그냥 극단의 선택으로 이렇게 끝난 것 같다고. 우리가 연상되는 사건 아닙니까? 아마 자살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경찰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참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참 많아요. 저 나라에 가면은 일자리가 있고 저 나라에 돈 벌면은 1년 먹고 살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참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동경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자국민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 대기표를 뽑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할까? 하긴 얼마나 힘들면은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자살만이 꼭 해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뭐요? 부모는 뭐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만 죽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평생에 이거는 아픔이고 멍해가 아니겠습니까? 참 복지국가라고 참 모든 면에 의료시설 보험도 잘 돼 있고 참 모든 게 지금 자꾸 문화시설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 봅니다. 갈수록 약해 빠지고 그렇게 자살을 꿈꾸는 거 봅니다. 하지만 자살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영원히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자살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통곡하며 회개됩니다. 내가 전도했더라면, 내가 손을 잡아줬더라면, 내가 좀 더 이웃에게 배려했더라면 극단의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제임스 해거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된다. 이 책 속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쓰는데 누가 대신 써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써내려가는, 소위 말해서 내 인생의 작가는 난데 과연 좋은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이렇게 잘 써나가다가 어떤 계기로 자기 삶을 막 써내갑니다. 막 써제낍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책을 통해서는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맞아요. 책을 통해든 여행을 통해든 영화를 통해든 우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작을 받습니다. 아,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막 써내려가던 인생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써야겠구나. 누가 대신 써오지 못한 인생을 바르게 써야겠다. 이렇게 철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최근에
저는 책을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와, 그래? 한 나라의 사람이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 책을 통해서 도전받고 여러 사람 만남을 통해서 또 신의 한 수를 받으면서 성경에 관한 팀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왕이면 이런 목사, 이런 설교자,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책 읽는 계절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멍 때리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이런 도전받고 영양분을 얻고, 무엇보다 책 중에 책,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직히 목사도 설교하지만은, 목사도 강대상에 들어가면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 냄새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과 간증을 통해서, 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러한 자각도 하면서 반성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우심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밥심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설교에 대해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부드러운 손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해 오신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만져줌으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참 명문대 서울대, 한 청년이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런데 서울대 법대 입학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웬걸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열린 세상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완전히 점점점 그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가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조건이 예수 잘 믿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이길래 그거 뭐 어렵냐고. 그래서 결혼하고서 그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서 경희대학교 교수가 됐답니다. 믿음 안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는 이미 대학의 그 4년 과정을 통해서, 몇 년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변절된 신앙으로 그는 교회를 형식으로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꽂힌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느냐?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설교가 딱 꽂힌 겁니다. 그는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예배 후에 목양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 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비결을 소개받으려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교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앞에 이분은 또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한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왔는데 그분의 손길이 이미 있었다니. 그래서 그는 이 목사님도 별 수 없는 그저 말쟁이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그냥 목양실을 나왔답니다. 아니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더랍니다. 하늘에서.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늘로부터 그런 우레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그 소리에 마치 번쩍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공부하고 내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지자마자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동안 율법 전서만을 읽고 세상 책만 읽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선 이 사람을 경희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로, 그는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2006년도에 대한민국의 공직자 공정거래 위원장까지 됐던 이 사람 권호승 장로님, 이 사람의 얘기 여러분, 이분이 간증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어디 이 권장로님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참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설 자격도 없고 설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태어나서 그렇게 6살 동안 그곳에 살다가 아버지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들리지도 않았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어떤 계기로 전도받고 교회 나왔다가 벼락 같은 그분의 말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기도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여러분께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작품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소원대로 안 되지고 문제투성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를 안 했다는, 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숨 쉬는 것 은혜요, 걷는 게 은혜요, 이만한 게 은혜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뭘 먹고 사느냐, 말세지 말에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려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약속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이 있으니 그 성경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핍박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탈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 영광에서 끝까지 견뎌내어서 부활로 성공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겨냅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도 끝까지 싸워 경주합시다고 동료,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 바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머리로 살지 말고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내려선 따끈따끈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이드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령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요, 목사로서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목사 일을 끝까지 하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아주 어려운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아주 간단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첫째,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 새 은혜, 풍성한 은혜, 따끈따끈 은혜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인 그것을 꽉 붙잡아라. 믿는 도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 얘기했습니다. 큰 대제상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견디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꽉 붙잡고 있으면은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가지마다 꽃을 피워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원리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는 도리인 구원자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해 줍니다.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로서, 그분을 꽉 붙잡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새 은혜, 풍성한 은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신지? 우리는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거 예수, 그때 그 예수로만 묶여있고 오늘의 내게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바로 예수로 믿어지 못하는 게 오늘의 신앙인들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 구원이 나타나고, 지금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지고, 지금 믿습니다고 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왕년에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사건입니다. 미래에 필요 없습니다. 미래 대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은 오늘 내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 섬기는 힘, 앞서가는 능력, 하나님이 그날그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도리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독생성자 예수, 그분을 꽉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그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그분 우리에게 지혜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에 유혹 많은 세상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나깨나 안전해서 우리가 기대고 붙들고 꽉 쥐고 있을 것은 바로 신앙. 무슨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여러분 지난날의 간증이 경험했듯이 지난날의 간증으로만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생활 속에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아주 소중한 아주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책인데 남편이 사업 부도 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떠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안 냈다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남편의 생전에 세금 다 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호소했더니 아니 영수증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다 찾아봤지만 세상에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남편도 떠난 마당에 수억 원을 어디서 냅니까? 그래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런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남편이 분명히 세금 다 냈다는데 그 영수증 못 찾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기도하는데 기도를 끝마치고서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열린 창문에서 나비가 날아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비가 날아오는가 보다 그냥 무심코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호랑나비야. 그 호랑나비가 날아오더니 아이들이 보고서 나비 잡으려고 막 뛰어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날아다니더니 어디를 피했냐면은 소파 속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소파 속에 들어간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에 기어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잡더니 못 잡았는지 한참 뒤에 아이들이 나오면서 뭘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엄마 이거 뭐 소파 밑에 이거 뭐 하나 있는데 하고서 보여줍니다. 보아하니 종이 쪽지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이 그 소파 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마저도 들으셔가지고 나비를 통해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영수를 찾아가지고서 세무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기도 안 하든지 욕심껏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응답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은혜 응답을 체험하는 간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우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합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부당하게 고통받는 곳에 생기는 동정연민인데, 이거는 인간 단어의 사전의 얘기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도우심이 도와주는 성격로 나타납니다. 왜? 연약하니까. 왜? 미련하니까. 왜? 죄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긍휼. 따라서 긍휼하심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내가 기도를 잘해서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당연한 얘기이고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았다, 그거는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한 얘기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줘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하셨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걱정, 의심이 있으면 내게 와라. 내게 다 던져버려라.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앞날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더니 우리가 한 일은 뭐냐?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긍휼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입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찬송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금식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덕규라는 사람, 시인과 촌장에 노래했던 이 하덕규 씨가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쓴 찬양시가 있습니다.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한번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저 망망한 바다에 뿌려진 파편들처럼 쓸쓸히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이 막막한 우주에 날리는 티끌들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태고 쪽부터 새겨져 있는 하늘 아버지의 형상, 인간이라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신 생명, 우리 안에 먼 옛날부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인간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신 소중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과 베푸심,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입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응답 받을 수가 있고 천국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무작정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왜 쳐다본지를 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진단 파악해가지고, 아, 이건 나 같은 주제, 내 주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 많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짓고 하나님은 다
무조건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예단하고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이렇게 조장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귀신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너는 지난번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작전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렇게 인생을 쓸쓸히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다루시는지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하기 전에. 의의 천사에게 물었더니 의의 천사가 하는 말이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필연코 불의한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 그 옆에 있는 천사, 거룩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안 되죠. 세상을 더러워 채워놓을 겁니다. 그래? 빛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대꾸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창조하지 마세요. 알기 때문에. 긍휼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 긍휼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르겠죠. 인간의 창조됨으로.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서 전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인간들이 되도록 계속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증거하니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마쳤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긍휼의 천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지정 인격체 가지고 자유지 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가정을 박살내고 동생을 죽이고 피해 역사를 만들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도록.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긍휼이 없었으면요, 우리 기도는 그저 매미처럼 매매 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드는 이 헌금은 그저 그냥 드린 거 던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금식이나 예배는 하나의 제스처요, 액션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나 기도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뭐가 있느냐?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안 하냐는 나의 믿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세상 논리 때문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동료 차례에서 오늘 본문 시편 이 히브리서 기록을 해서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주시지만 지금도 주십니다. 그 은혜는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주십니다. 성전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갈수록 예배가 줄고 저도 교회 가서 설교하지만은 설교가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하면 벌써 시간 들여다보고 째려보고 아이고 예전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갈 것인지라. 아멘, 아멘.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가난하고 거지가 됐어도 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근데 오라는데 우리는 안 와. 왜? 자존심이 세가지고,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타 등등 서툰 지식 가지고 스스로 나 같은 주제에 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오라고 합니다. 때 묻은 대로, 담배 피는 그대로, 술 먹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 주신 것을 말하라고 말이죠.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으로 그렇게 요동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됩니다. 물소도 쏟아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대화인데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없으려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돼요. 소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육적인 문제부터 영적 문제까지, 개의 문제부터 국가의 존립 문제까지 우리는 다 기도 대상입니다.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의 아픔까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도 때 없이 기도하시는지. 중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루신이라는 작가. 악교정전과 광일기 쓴 이 저자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결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됩니다. 궁해야, 문제가 있어야, 부족해야, 뭔가 기도거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지. 그런 기도거리고 궁핍이 없으면은 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희한한 그러한 우리 위치에 있습니다. 조정민 씨는 왜 성령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 없이 이 신앙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아주 연관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죄값으로는 심판도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초청장이거든요.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 품에 안겨. 나한테 다 쏟아버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열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가봤자 소용없다고, 기대해봤자 소용없다고. 아니거든요. 귀신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들 안 주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늦게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얍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스스로 신앙생활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스스로 모범이 되는 듯 그렇게
늦게 왔다가 축도도 안 받고 생각하는, 눈도장 찍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어느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있는데 몸이 낫질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환병이라고 선포합니다. 입원하라고 합니다. 입원하고서 다 의사 손길을 치료받지만 차도가 없는 겁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병상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왜 그래요? 왜 나를 치료해주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볼멘소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도 또 들으시네. 하나님 듣고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넌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추고 왔잖아. 근데 나도 살짝 얼굴만 비추고 가는 거야. 너 바빠서 늘 서두르잖아. 근데 나도 바빠서 너한테 안수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울림을, 소리를 주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문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 벼락 같은 깨달음 얻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성의한 태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그의 병을 다 치료해서 건강한 몸으로 털고 교회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아멘을 뜨겁게 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붙들어 주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상으로 돌아가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아멘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오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엄마 품에 때 묻은 채 그냥 와서 울고불고 하면 엄마가 다 안아주고 닦아주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정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최근에 우리 여기 찬양하는 거 신단장이 늘 부르는 복음성가 후렴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찬송, 참 감동적입니다. 그 은혜라는 그 가사를 제가 읽을 테면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은혜라는 참 멋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혜택받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꼴, 병들어하는 꼴, 힘들어하는 꼴 하나님 절대로 그냥 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을 안 되는 인생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 가나안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열심히 이렇게 인간의 생로병사를 체험하고 3년만 동안 목회하다가 마지막 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온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예수님, 죽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용서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혜택받는 축복의 사람 됐으니 이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은혜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잘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금식 며칠 했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줄 마음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확증하고 다 완결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원하는 걸 얻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어서 여러분이 기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은 신바람난 행복한 누림의 삶, 나눔의 삶 하나님께 올리는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현실인데 이 도움을 얻으려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꽉 붙들라. 구세주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언약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잡으세요. 그분을 읽으세요. 그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분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찾아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간증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베데스 성전은 참 이 벽이며 바닥이며 천정이며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 호흡과 그 열기가 다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편한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셨으니 절대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풍성한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베푸세요. 나누세요. 누리세요. 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 청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